성경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감히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죠.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는 꼭 2번씩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4번 나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원래 이름인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를 차례입니다. 아멘. 낙규야, 낙규야. 이거 2번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지배자였던 이탈리아 로마 군인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라고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름을 잘 안 불러주시는데 이방인인, 그것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향해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넬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더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고넬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자, 3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꼭 기도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침 9시에 기도했고 정오 12시에 기도했고 이제 3시에 기도하는 참에 기도 시간에 환상이 쫙 보이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기절하는 것이 다행이겠지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면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핍박이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 먼저 믿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복음을 전하지만 심지어는 사마리아에 건너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으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을 흩어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700년의 그 증오와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간 위대한 사건이 되어졌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은 늘 어떤 사람을 구원할까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가 되어보면 늘 머리에 관심이 자식에게 가 있지요. 이리 돌아 누워도 자식에게 가 있고, 저리 놓아 누워도 자식에게 가 있고, 먹는 것만 마시는 거 믿으면 아이고 우리 새끼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늘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구원 얻었어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어도 그 자기의 장벽을 깨뜨리지 못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주일날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명료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한 아이가 많이 아파하는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막 슬퍼하며 괴로워합니다. 근데 옆에 검은 옷을 입은 부인이 엄마 같아요. 엄마가 앉아 있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그냥 계속 아이만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절하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서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주일을 다 마치고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때는 부교육자인 제가 교육자 회의를 주관했는데 교육자 회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전도사 한 분이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요거 빨리 끝나고 신방 가려고 밖에 교사 한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왜 신방을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맡은 아이 하나가 아파서 지금 한 2주 못 나왔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 갔다 와야지 하고 있는데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어디가 아프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그런데 엄마가 무당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섬찟했습니다. 영적으로 감이 오지요. 엄마가 무당이랍니다. 근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같이 가야 되겠네 하고 제가 다 나서면서 전도사님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을 다시 불러서 신방을 갔습니다. 꼭대기 올라가니까 대나무에 이렇게 하얀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그게 무당집이거든요. 허름한 집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들어오지 마! 하고 소리를 빡 지르는 소리가 나요. 들어오지 마! 뻔히 알지요 뭐. 그래서 쳐들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방에까지 들어갔는데 방 문턱에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도 밀고 들어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물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우리 애 죽이려고 그래 소리 질러서 아니라고, 애 살리려고 한다고, 앉으라고. 그리고 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이 물러가고 아이가 정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엄마가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울음을 한참 그치고 나서 왜 우냐고 했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도 없고 막막해서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사나 생각을 했는데, 젊었을 때 점집에 가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주고 늘 점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점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돈 갖다 주면 고생 안 하고 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싶어서 점을 배운 거예요. 무슨 점을 배웠는가? 쌀점을 배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쌀 이렇게 하다가 휙 뿌려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다 가짜지만 어쨌든 벽에 뭐 희한한 거, 그림 희한한 거 그려놓고.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뜯어가지고 그 상을 갖다가 부셔서 밖에 내놓고 불을 다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와 함께 그 다음 주에 엄마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신실하게 그 가정이 구원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꼭 기적을 통해서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기적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받은 복은 그 환상 가운데 들은 음성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37살 때, 137살 때, 아브라함이 137살이면 그 아들 이삭은 몇 살일까요? 이삭은 몇 살이죠?
그렇죠.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37살이잖아요. 37살 때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리브가 엄마가 먼저 죽고 나선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짠해가지고 며느리를 구하려고 나이 많은 종을 불러놓고 가서 내 고향 여기 가면 고향인데 거기 가서 여자 하나 데리고 오너라. 아니 뜬금없이 가서 무조건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될지도 모르는데 대책 없이 그냥 떠납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고 순종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떡 앉아가지고 노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 혹시나 한 여자가 오면 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한테 먹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을 다 먹여달라고 부탁할 터인데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다 물을 힘들게 걸어서도 다 먹일 수 있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배필로 준 자를 믿고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죠. 자기 혼자 기도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좀 있다가 한 여인이 오는데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물 길어서 줘요. 내 낙타도 좀 먹여주세요 했더니 다 먹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고 여차해서 그 집에 가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하려는데 갈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외삼촌은 못 가 그러는데 리브가가 갈게요 하고 따라 나서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졌던 사건이 있지요. 여기 혹시 결혼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노인의 기도를 상달해서 들으셨을까?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상달하고 들으신 하나님, 그를 성경에는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한 거예요. 꼬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경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긴 하지만 두렵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내 입술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감사하지만 또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지만 존경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자식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해야 되지만 국민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기도여야 하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의 방향성을 잡고 기도하시면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기도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달되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하여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죽기만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피부친 조카인 롯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해달라고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장벽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을 때,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가 기도할 때 경건한 고넬료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참 존경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8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금 벌써 4분 돌아가시고 4분이 남으셨습니다. 2001년도에 교회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큰 일을 벌였습니다. 옆에 있는 고물상 개가 그냥 주일날이면 멍멍 찢고 먼지가 막 날라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로님들의 저거 우리 삽시다. 교회 옆에 저렇게 쓰레기장이 있는 것이 제 마음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그럼요, 그래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사지요? 알아봤는데 1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8억 얼마 9억 정도와 마무리하는데 10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 돈이요, 1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요 앞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는데 2억 정도면 샀습니다. 그러니까 집 4채, 5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장로님들한테 그래도 사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안 나가야 되니 안 나간다고 하니 사야 되겠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사십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에서 장로 8분, 저까지 9분인데 4분의 1, 2억 정도는 만들어 보십시다.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냅시다.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전세 사는데 사골세 가지요 뭐. 그리고 전세금 빼서 2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2천만 원 헌금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분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는 2천만 원 현금 돈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돈이 하나도 없지만, 그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일산에서 사셨습니다. 제가 적금 몇 년 부었는데 죽으면 자식들에게 장례비 누구 안 끼치려고 적금 부어서 1,000만 원이면 장례 그 당시엔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적금 부은 거 내년 4월인가 5월 달 탑니다. 그거로면 제가 1,000만 원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 죽은 후에 그저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리면 되지 뭐가 무덤이 필요합니까?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는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그분 못한 거 제가 담당할게요. 내가 감당할 2천만 원과 그분 담당할 1,000만 원 내가 담당해서 제가 3천만 원 할게요.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저와 함께 2천만 원씩 헌금해서 2억을 만들자고 했는데 동의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힘들게 감사하게 그 길을 맞추어서 저 땅을 살 수 있었고, 초록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활용하고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뿐만입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사실은 교회를 현재 6개 개척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까지 해서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를 12번씩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많은 돈을, 지금도 35,000원씩 캄보디아 아이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물질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선을 행할 때도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때,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강교회 부임해서 한 1년을 있다가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었는데요. 저를 한참 찾았는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고 오늘하고 8년을 비웠기 때문에 못 찾고 있는데 마침 찾았다고 해서 찾아와서 점심 사겠다고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10년 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30년 전 얘기죠. 자기가 전도사여서 한참 공부하고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교육전사가 돈이 없지요. 근데 결혼했는데 조그만 방에 사는데 임신했는데 아내가 임신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위태위태한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큰 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간호부장으로 계셔서 그 병원에 무조건 입원시켜서 치료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퇴원비였죠. 그때 돈으로 깎고 해서 다 했는데도 300만 원 더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때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건 제 사례비 몇 개월치예요. 퇴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돈 받고 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치르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몇 개월 번 사례비를 다 지불하고 나서 생활이 어땠을까요? 손가락 빨았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좀 어려웠지요. 근데 며칠 뒤에 그 간호부장 권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퇴원비 다 계산했대요. 그래, 다 했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봉투를 주고 왔는데 제가 퇴원비 냈던 거 반을 저한테 다시 주고 가서 목사님 생활비 하세요라고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기억합니다.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30살이 다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게 주신 탈란트, 내게 주신 물질 여러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는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졌을 때 자랑하고 의시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물질 은행에만 저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저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거든 이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십시오.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창대하게 된 복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지 말고 힘있게 살아서 능력있게 살아서 먼저 믿은 자로서 그 능력을 흘려보내며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꿈을 꾸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며 고넬료처럼 내 기도와 내 구제를 기억했다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더 많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를 상달해서 들으시는, 그리고 기억하시고 보답하시는